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네, 기왕하는 거 좀 웃으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과 의례들이, 이런 인생의 중요한 통과 의례들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오는 것이죠. 노력도 할 만하구나,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마음이 참 좋고 평안하다, 이런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잠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 자체가 조건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평안할 텐데, 나에게 돈이 많다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늘 조건을 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평안은 내 조건이 달성이 되면 잠시 잠깐 내 마음에 찾아오지만, 내가 만족하는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이 평안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건이 달성되어도 문제인 것이, 이렇게 조건을 거서 잠깐의 평안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조건을 거는 평안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보다 좋은 대학 가면 좋겠는데, 결혼 잘하면 좋겠는데, 돈 많이 벌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 조건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하나의 경쟁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것입니다. 100억대 부를 축적한 한 부자가 자신의 친구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야,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너는 돈도 많고 건물도 있는 애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아니, 내가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억은 벌었는데 올해는 7억밖에 못 벌었어.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도 더 적게 벌 것 같은데 나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 불안하지만요, 돈 있는 사람도 나름의 불안함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기 없는 사람은 인기 없다고 평안이 없고요,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가 사라질까 봐 평안이 없어요.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을 못했다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결혼을 한 사람은 또 결혼했다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평안의 한계인 것입니다. 조건을 걸고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만 잠시 잠깐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시골을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서 돼지들이 기분 좋게 줄지어서 도축장에 들어가는 광경을 본 거예요. 돼지들이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도축하시는 분이 돼지 앞에다가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떨어뜨리면서 도축장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돼지가 그 콩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고 즐거우니까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좋은 그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를 망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에게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사실상 우리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 너무 안 좋고 고난이 많고 힘든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안은 우리 인간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모든 이룩한 수고들을 한순간에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의 평안의 가장 큰 방해자는 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형에 따라서 각자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 혈액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A형은 소세지래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맞대요. 그래서 소세지래요. B형은 오이질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대요. 여러분 B형 혈액형 가지신 분 좀 맞으신 것 같나요?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대요. AB형은 여기 O형이 많으시네요. 네, 저도 O형입니다. AB형은 지지지래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대요. 네, AB형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있는 얘기예요. 네, AB형은 한마디로 지랄 그 자체라고 네,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혈액형마다 제각각의 성격의 유형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혈액 안에는 지랄이 깃들어 있대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또 지랄이 뭔지 한번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마구 어수선하게 주변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지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약점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되면요, 우리는 예민해지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온히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찔러서 열받게 만드는 그 버튼, 그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발작 버튼이라 그런대요. 나를 발작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건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발작 버튼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외모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발작 버튼일 수 있습니다.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한숨이 나고 마음에 상심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발작 버튼일 수 있어요. 정말 기쁨으로 잘 살고 있는데 자녀만 떠올리고 누군가가 자녀 얘기만 하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모난 성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도록 하지만 이 평안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자는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못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불쑥불쑥 계산적인 마음, 욕망과 이기심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매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 작심삼일이죠. 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여러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여성은 허리살을 좀 빼고 싶어서 여러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요가가 허리살을 빼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뭔가 운동을 시작하면 뭐부터 사요? 운동복부터 사잖아요. 예쁜 거 비싼 거 운동복 샀습니다. 그리고 요가 매트도 최고급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 요가 매트 위에서 저녁마다 TV 보면서 허리를 비틀고 몸을 비틀고 막 열심히 요가를 막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얇아지라는 허리는 안 얇아지고 그 요가 매트가 얇아졌다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리조차 우리의 이건 작은 뱃살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평안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이 평안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잠깐의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요, 관계적인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안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평안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교회에 왔어요.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 만나서 평안을 누리는데요, 봉사와 섬김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어느덧 사라지죠.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지친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럴까, 별별 생각들이 들면서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30대, 40대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인터넷에 회자된 4컷 만화가 있어요. 한 아들과 엄마의 대화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엄마가 말해요. 아니, 너는 주일마다 왜 자꾸 교회를 안 가겠다 그러니? 좀 주일이 되면은 미리 준비해서 교회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교회 가봐야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잘해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 통하는 사람도 없어.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이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웃긴 유머인데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가 늘 좋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교회가 너무 좋고 행복한데요, 어떨 때는 한 주 정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교구 300명인데요 300명만 받아도 마음이 부담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600명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세요. 1200개의 눈이 우리 목사님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도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요, 사람 보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의 칭찬 바라고 인정 바라고 온다면요, 사역은 언젠가는 중단될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나오는 이유는요, 오로지 내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으로만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다른 평안 아니고요, 나의 평안이래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평안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평안했던 상황 아닙니다. 좋았던 상황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요,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은요 예수님을 호시탐탐 팔 기회만 노리고 있고, 나머지 11명은요 혹시라도 우리가 장관 못 될까 봐, 높은 자리 못 올라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근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코가 석자 아닙니까? 예수님 코가 석자예요. 곧 있으면 고난당하고 죽으실 날이 가까워 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을 제자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이 어떤 평안함이냐? 저는 예수님의 평안함이 한 존재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전적인 사랑을 나누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전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충만해서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죠. 미워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가도 그 미워하는 왼수 같은 인간이 내 옆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즉시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얘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지? 얘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얘에게 반드시 어떤 날 보복하고 말 거야. 별별 생각과 계산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늘 전쟁터 같고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와도 마음에 꽃이 피고 흐뭇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기 팔에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마음의 편안함 이런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열정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 인간을 향한 전적인 수용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은요, 이웃을 위한 것도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보내서 침략하고 또 압제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요, 사사가 있는 내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결론부를 맺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요, 자기 기분 따라 행하고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인간의 행태였고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결론에 다다르고 끝이 난다면요, 우리는 성경 읽기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 읽기의 바른 것은 뭐냐면, 이런 인간의 집요한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왜 이런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냐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래, 내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보다 더 나쁠 리는 없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문학평론가 작고하신 고 이어령 선생님의 아들에게 펴낸 편지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승무 영화 감독은 시나리오를 너무 잘 써서 할리우드에서 제작비를 대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제작팀에서 제작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동건이 주연을 맡았어요. 그리고 해외 뉴질랜드에서 영화를 찍게 됩니다. 무사의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도 재밌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흥행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이승무 감독이 첫 영화고 이제 처음 개봉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개봉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첫 해 시작되면서 아들에게 이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어떤 편지를 쓰셨냐면, 편지에 손편지로 너는 실패에도 성공했다, 이런 문구를 써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승무 감독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영화의 잘됨과 흥행함과 못됨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개봉일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떠받치는 것은요, 일의 성공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이 잠시 잠깐의 기쁨은 주지만요, 우리를 진짜 지지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따라하세요. 예, 멍 때리지 마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실패에도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실패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실패와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더없이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오직 너의 귀함을 바라보고 너 자체가 나에게는 성공이라는 그런 부모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많은 이야기를 하나로 표현하자면요, 오늘의 이어령 선생님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 자녀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선교지를 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대요. 인천공항에서 선교지를 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선교에서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비행기 가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중국의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픽업이 제 시간에 올까?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을 이 타국 땅에서 어떻게 키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아이들이 인천공항에서부터 중국공항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애들을 보고 깨달은 게 있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있구나. 환경에 집중하고 있구나. 부모라는 큰 우산 아래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온 우주와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가는데 나는 왜 불안할까? 나는 왜 초조할까? 나는 왜 조급할까?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과 진실된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잃는 경험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슬픈 것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장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평신도보다도 못한 신앙으로 그렇게 졸업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암울했고요, 사역을 할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졸업생 300명 중에요, 한 20% 30%밖에 전임 사역을 못 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암울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참 존경하는 장신대 한 교수님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실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2명의 학우와 함께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근황도 나누고 삶을 나누었어요. 그 교수님의 성함은 이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제가 교제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티타임을 가지다가 저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또 교회도 암울하고 제 자신도 암울합니다. 그럴 때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잘못한 거 알면 잘못한 거 반성하고 새롭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알면 잘못한 거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요, 제 안에 마음을 꽉 누르고 있던 짐과 어둠을 싹 걷어붙이고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아, 맞아.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지. 잘못됐으면 시작하면 되지.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안 괜찮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힘이 없다고 말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어두움과 문제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멈추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냥 주저앉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안개가 온 산을 덮고 마을을 덮고 길을 덮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좀 잠시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해가 뜨면요 안개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안개가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 뭐예요? 안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산과 길과 마을이 진짜 실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개가 실체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안동의 인근에 경북 인근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상황들을 누군가가 촬영을 해서 올린 영상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부부가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한 마을을 탈출하는 영상이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급박해요. 눈앞이 안 보이고요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막 눈앞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아주 차분한 어조로 용기를 줍니다. 여보 지금 우회전이야? 잘하고 있어? 지금 좌회전해? 지금은 직진하면 돼. 그러다가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요 고랑이 빠졌습니다. 괜찮아 후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후진해. 그리고 옆에서 또 가는데 나무에 박아서 앞에서 연기가 약간 난 거예요. 괜찮아 차 굴러가지, 시동 걸리지, 괜찮아 후진해. 그리고 다시 직진해 하면서 그 연기를 빠져나오는 영상이 전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과 연기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멈추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연기와 불은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 뭐예요? 그 차를 인도하도록 만드는 길이 실체인 거죠.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요 결국은 그 연기를 벗어나서 안전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작은 이런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걷는 것 같으나 내 걸음을 진짜 걷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상 너머에는 하나님 부르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딱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내딛는 거예요. 예수님 손 딱 잡고 믿음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걷기를 시작하고요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 모두 도달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의 하루의 고난들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저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에 상심과 좌절을 주고 외로움과 슬픔을 주는 여러 문제와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시는 주님의 평안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깨어짐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는 실패에도 성공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의 성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